땅이 있네. 때론 너무 멀게 느껴지는 곳. 주 앞서 가신 길 나 따라가리. 그가 부르신 곳 이르기까지. Freedom is coming. 그 이름 예수. 죄로부터 너 나 자유 안에. Freedom is coming. 그 이름 예수. 은혜의 주 자유 주시네. 주 내게 자유함을 주셨으니 승리의 이름으로 나 살아가리. 광야의 시간이 날 찾아와도 길을 만드시는 주 노래하리. Freedom is coming. 그 이름 예수. 죄로부터 나 자유 안에. Freedom is coming. 그 이름 예수. 은혜의 주 자유 주시네. Freedom is coming. 그 이름 예수. 죄로부터 나 자유 안에. Freedom is coming. 그 이름 예수. 은혜의 주 자유 주시네. 주 이름 높일 때 내 영혼 자유 안에. 예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았네. 주 이름 알고 내 길을 인도해주지. 내 영혼 자유 안에. 예수의 나 들은 말씀이 죄에서 구원받았네. 주 이름 높일 때 내 영혼 자유 안에. 예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았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봤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다른 복음과 진짜 복음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이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복음이라는 거는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 그래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천사, 그러니까 좋은 천사, 다시 말하면 좋은 소식을 전파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복음이라는 건데,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바울이 얘기할 때 내가 사람을 뭐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이게 이런 말을 왜 여기다가 같이 써놓냐면, 자기가 좋은 소식을 전하니까, 기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가,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냐, 이걸 비교해봐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사람을 정말 이렇게 좋게 하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잘 생각해봐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거냐, 하나님께 좋게 하는 거냐,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얘기였다면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이렇게 오게 되면, 진짜 말씀이 복음으로 오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좋은 말씀을 전파하게 되겠죠. 좋은 말씀을 전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좋은이라는 말이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토브예요. 토브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면 이른 뭐 첫째 날이다,
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둘째 날이다 이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말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좋았더라라는 말이 그게 토브예요. 토브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도 역시 그게 들어가요. 그게 좋은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는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토브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you라고 그럽니다. you. 영어로는 you가 뭐예요? 당신이 참 좋은 사람이다. 당신이 참 좋아요. 하나님이 토브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당신이요. 영어로 보면 you인데 헬라어로 이제 you라고 하는 게 그래서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조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유앙겔로스 이 말이 이제 합성어거든요. 그게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라는 게 이제 토브라 그래요. 토브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이런 말인데 이게 좋은이라고 하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뭐 이런 말로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토브라는 단어는 그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하다는 말도 있어요. 선하다. 착하다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왜 이런 말 있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선하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선하신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 야,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제 그런 말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선하신 그게 이제 그 토브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은 토브하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다른 말로 말하면 착하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착하다고 하는 게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구약에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이제 읽어본 말이에요.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 참 착해요, 무서워요? 착해요, 무서워요? 무섭죠. 구약의 성경을 이렇게 보면 착하지 않고 무섭잖아요. 그런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착하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는 착한 일을 많이 행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의 그 사도행전 10장에요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착한 일을 많이 하신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선하신 하나님, 착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착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착하다는 말은 그러니까 어떤 걸 의미하는 거겠어요? 성경에 착하다는 것, 여러분이 착한 일 하는 건 당연히 착한 일 해야 되는 거고요. 뭐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무거운 걸 들고 가면 같이 들어주고 그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무거운 거 들고 간다고 해서 옆에 막 들어주면은 이상하게 봐요. 그러면 안 돼.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착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의 착한 것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면, 그러니까 마귀에게 눌렸으니까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근데 그 귀신을 쫓아내 주면 그걸 착하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게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벗어나게 했다는 것이 해방시켜 줬다, 자유롭게 해줬다. 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은 거죠. 병이 걸렸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그게 착한 일이죠. 이게 뭐에서 벗어나게 한 거예요. 그거를 착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벗어나게 하는 거를 착하다, 그거를 기쁘다, 그거를 선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말씀이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복음이 뭔지 알겠어요? 복음이라는 건 뭐라고요? 뭐에 억눌려 있는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를 기쁜 소식, 복음이라 그런다. 근데 이걸 복음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다른 복음이 있다 그러는 거죠?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아닌 복음이니까 복음이 아닌 복음은 어떤 게 또 복음이 아닌 복음일까요? 복음이 아닌 복음은 어떤 걸까요? 뭔가 억누르고 억압하고 이렇게 메어놓고 그런 걸 복음이 아닌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건 뭐 억눌린 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둘이 사랑하지 않으면 어때요? 사랑하지 않는데 막 밥 해줘야 돼요. 시간이 돼서. 사랑하지 않는데 어느 날 막 싸웠는데 밥을 해줘야 돼. 또 싸움을 했는데 빨래도 해줘야 돼. 기분 나빠 죽겠어. 근데 빨래도 해줘야 돼. 청소도 해야 돼. 설거지를 해줘야 돼. 자, 어때요? 복음이에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뭐 억눌려 있는 거죠. 그죠? 뭔가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거야.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하기 싫은데 새벽 예배를 나와야 돼. 이건 다른 복음이죠. 이건 뭔가 억눌린 겁니다. 그죠? 그런데 둘이 사랑하면 말이에요, 잠도 안 자도 재밌고, 잠을 못 자게 했거든. 분명히 잠을 못 자게 해. 아유, 같이 좀 있자고. 잠 좀 못 자게 하고, 그냥 뭐 막 얘기하려고 그러고 같이 막 그냥 있으려고 그러고 막 이래요. 잠도 못 잤어요. 근데 밤새도록 잠을 못 잤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안 나빠. 분명히 몸은 피곤한데 기분이 안 나빠. 아,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이렇게 옷을 좀 깨끗하게 입고 나갔으면 좋겠어. 빨래를 막 해주고 싶어. 다려주고도 싶어. 막 빨래도 다려주고 싶고, 또 설거지도 막 해줘. 밥도 막 해주고 싶고. 집에서 지저분하면 안 되니까 남편이 오기 전에 내가 청소해놔야지. 자, 어떤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오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게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쁨. 이게 분명히 몸은 피곤한 일이에요. 그죠? 몸은 피곤한 일인데 기쁨으로 하는 거야. 그거는 어떤 거예요? 복음이죠. 이게. 자,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는데 뭐 오늘 또 새벽이야? 이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디에 걸려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 걸려 있는 거예요. 새벽이 됐어. 우리 주님의 말씀 오늘 듣고 내가 하루를 시작하게 됐고, 오늘 어떤 말씀일까? 이게 뭐예요? 복음이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왔다면 여러분 복음을 받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시간이 됐는데 어쩔 수 없이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 안 하고 가면 찝찝하고, 설교 안 듣고 가면 오늘 하루가 정말 재수 없을 것 같고, 안 가면 이상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내가 가야 돼. 어떻게든지. 나 힘들어 죽겠지만 가야 돼. 주님 사랑하는 것 같진 않은데 내가 어쨌든 가야 돼. 이거는 다른 복음에 걸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면, 복음이라는 걸 제대로 깨달으면 사랑의 줄에 매여 있는 거고요. 그 사랑의 줄에 꽉 매여 있으면 사랑스러워서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피곤한데 좋은 거야. 자,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시간을 지내는 것보다 내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내 사랑하는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렇게 아깝고 아쉽다 그러면 이상한 거죠. 그런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고, 뭔가 이 사람이 다른 꿍꿍이 속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그죠? 뭔가 내가 바라는 것이 뭔가 내게 더 많은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내가 뭔가 바라는 것이, 이 땅에서 바라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 못 받으면 하늘나라에서도 뭔가 받고 싶어서 그런 거야. 하여튼 뭐래도 나한테 줘야 돼, 하나님이. 천국이라는 금은 보화와 보석으로 되어 있는 집을 줘야 돼, 나한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뭔가 잘못 짚은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복음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진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억눌려 있고 뭔가 억압되어 있는 데서 나를 벗어나게 하려고, 나를 풀어주려고, 진짜 사랑하게 하려고, 진짜 사랑을 하고 싶어서 주님은 나를, 선하신 하나님은 나를 자유하게 하고 구원해 주셨더니 이 사람이 다른 복음에 매여 있더라.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 뭘까?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 율법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율법에 너무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너무 철저했어요. 그래서 율법과 자기가 예수를 만난 그 예수를 지금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과 진짜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 써놓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 다른 복음과 진짜 복음을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볼 테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건 비교하는 건가? 비교했죠? 비교해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비교해드렸어요. 복음이 뭐고 다른 복음이 뭔지를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갈라디아서 1장을 지금 봤으니까 1장 14절 한번 봐봐요. 14절. 자, 바울이 얼마나 여기 매여 있었는지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부터 보면 더 이해가 되겠네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 우리가 아시죠,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 뭐 사람 때려 죽이고 스데반 죽이고 막 더 죽이려고 막 다니고 했던 그런 혈안이 돼서 막 다니는, 눈 시뻘건해져 가지고 막 다니며 사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도. 이게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율법 안에서 너무 철저하다 보니까 자기가 동물을 제사 드리는 거하고는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 갖다 제사 드리고 싶은 건데, 이 사람을 제사 드리는데 어떤 사람을 제물로 드려야 되겠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 예수를 믿는 자들 있잖아요.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갖다가 제물로 드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열심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 박해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진짜 주님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다. 자기가 분명히 이렇게 설명하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믿었으면 지나치게 믿었다고 써놨겠어요, 자기를. 그죠? 내가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거기 지나치게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지나치게라는 단어가 프로콥토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콥토. 이 프로콥토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프로가 앞으로라는 단어고요. 콥토라는 게 찍다라는 말입니다. 이 찍다라는 말인데, 이게 슬퍼서 가슴을 내리쳤다라는 단어예요. 슬퍼가지고 가슴을 내리쳤다, 한숨 짓고 한숨 지었다, 슬퍼했다, 애곡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프로콥토입니다. 그러면 자, 앞으로, 자, 이렇게 앞에다 놓고 자기가 앞에서 이렇게 앞에서 이 앞으로, 자, 앞으로 내가 이 앞에다 내 가슴을 치고 애곡하고 슬퍼하고 한숨 지었다. 자, 어떤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자, 앞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자기는 너무 슬펐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자, 이 말이 지나치게 믿었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국말로 보면 어떤 말 같아요? 열심히 믿었다는 생각 같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원래 이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요? 슬퍼했다는 말입니다. 슬퍼했다. 왜 슬퍼했을까, 이 사람이? 자, 복음과 다른 복음을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복음은 원래 어때야 돼요? 복음은 어때야 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야 되거든요. 사랑스럽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새벽 예배 나오고 이럴 때 이게 행복해야 되거든요. 이게 사랑스럽고 기쁘고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러 오는 것과 같은 것이 돼야 돼요, 사실은. 그죠? 제가 사랑하는 애인한테 선물할 때 어때요? 막 뒤에다 이렇게 감추고 막 가가지고, 근데 가슴은 어때? 막 벌벌벌 떨리고, 뒤에다 이렇게 선물 숨기고서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한테, 사랑하는 애인한테
애인이 더 맞겠다. 사람 남편이나 아내보다 애인한테 애인한테 이거를 갖다가 다 숨겨서 선물 갖다 막 주려고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말이에요. 가슴은 벌렁벌렁하죠. 뒤에 이게 다 숨기고서 이제 저쪽 사람은 이제 뭔가 모르죠. 뭐 숨겼는지 모르죠. 이제 이렇게 다 뒤에 숨겨가지고 가가지고 이거를 앞에 다 이제 선물을 앞에다 딱 줄 때 말이에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받는 사람이 기쁘겠어요? 주는 사람이 더 벌벌 떨리고 더 기쁘겠어요? 주는 사람이 더 기쁜 거거든요. 더 행복한 거거든요. 그게 헌금이에요, 여러분. 그게. 근데 사람들은 헌금 어떻게 해요? 너 내가 선물 이만큼 줬으니까 너 나한테 선물 얼만큼 줘야 되는지 알지? 내가 선물 2개 줬으니까 너 나한테 5개 줘야 돼, 선물.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하나님 내가 헌금 이만큼 하는 거 아시죠? 봤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얼만큼 축복해 줘야 되는지 알겠죠? 나한테 하여튼 많이 줘요. 하여튼 많이 줘. 에? 이렇게 해서 헌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아니, 선물을 하나님께 대한,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내가 선물을 한다 그러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애인한테 내가 선물한다. 기쁘지 않겠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죠.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전달한 거죠. 믿음을 전달한 거란 말이에요. 신뢰를 전달하고 확신을 전달한 거죠.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 라는 확신을 전달한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헌금이라는 건 믿음을 주어라, 믿음을 내게 주어라, 그거예요. 그 헌금이라는 게 돈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말씀을 가져와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리스도를 네가 가져와라. 네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그것이 복이라는 영생이다. 이거를 가져와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인데요, 그게 헌금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은. 그런데 사람들이 헌금을 드릴 때 뭔가 이상해요. 뭔가 받으려고 헌금을 드려요. 뭔가 다르죠. 그게 율법적이란 말입니다.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원래 행복하고 기쁘고 사랑스러워야 되는데,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억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슬프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내가 두드려 맞아야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율법적으로 두드려 맞는다. 율법적으로 두드려 맞는다는 얘기는 내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요. 자, 율법적으로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자, 헌금으로도 잃어버렸어요. 내가 내 시간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율법적으로도 슬픔 가운데 이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에요. 슬프고 힘들고 한숨 짓고 애곡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섬겼어요. 어느 날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됐겠어요? 야, 이게 내가 알고 있었던 게 다른 복음이었구나. 이게 율법이라는 게 다른 복음이었구나 해서 그걸 깨닫고 옛날의 율법, 그 한숨 짓던 데서 자기를 어떻게 해서 해방했단 말이에요. 자유롭게 되었다. 즐거워졌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사랑하는 애인을 만난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애인을 만난 거야. 억지로 억지로 하는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막 나를 억압하는, 막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사랑하는 애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유로워진 거야. 구원을 받은 거야.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만난 거야. 그래서 말씀의 예수를 만난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그러니까 구원은 뭐 옛날부터 예수님 믿었죠. 어릴 때부터도. 근데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는 힘들었거든요. 어려웠어요. 주님을 이렇게 어떻게 해야 주님이 좋아하실까? 나 어떻게 해야 천국 갈까? 막 이렇게 하면서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게 내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섬겼어요. 몇 시간씩 기도하면서. 그런데 제가 그렇게 했는데도 죄를 짓고, 근데 죄를 짓는데 불강력적이더라고. 죄를 짓고 싶더라고. 그냥 승질나서 아주 인생 자체를
주변에서 날 승질나게 만들어서 내가 그냥 막 나는 원래 이렇게 살려고 한 게 아닌데 막 승질이 너무 나가지고 막 그냥 막 죄를 짓고 싶더라고. 그냥 막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한번 해서 그렇게 막 살아봤거든요. 그런데 기쁨은 없었어요. 막 슬프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열심히 목사니까 설교도 하고 열심히 그냥 기도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렵겠어요. 죄도 짓죠, 설교도 해야 되죠, 기도도 해야 되죠.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날마다 율법적으로 나를 이제 이렇게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이제 정말 내가 모든 죄를 내가 벗어버리고 주님을 내가 정말 선택하고 주님만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 죄를 다 벗어버리면 내 이 율법적으로 사는 것이 내가 오직 여기에 올인해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서 회개했던 거예요. 사실은 내가 율법하고 내 죄 짓는 거하고 같이 부딪히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게 왜냐면 율법이라는 이 말씀이라는 거하고 내 죄 짓는 거하고는 이게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부딪히니까 안 되겠어. 이거 한쪽을 아예 버려버리고 내가 율법 요것만 내가 하나님 말씀만 딱 선택하고 내가 요대로만 살아야지 하고 내가 결심하는 날, 그날이 내가 회개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를 갖다 나 죽이세요, 그냥 차라리 그냥. 이렇게 해서 딱 거기에 내가 올인할 테니까 하나님, 내가 하루에 어떻게 내가 살아도 좋으니까 내가 한번 하나님께 올인할 테니까요, 내 다시는 이런 죄 안 짓습니다 하고 내가 그날 결심을 하는 날인데, 그 주님은 내가 완전히 날 독방에 딱 가둬 놀라고 난 그랬거든요. 진짜 그렇게 살려고 그랬어요. 내 독방에 가두어서 내가 진짜 내가 한번 거룩이 뭔지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고서 막 야심차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독방에서 나를 해방시켰어요. 감옥에서 풀어줬어요. 그날 어떻게 했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네가 나를 몰라서 죄 지었던 거야, 날 알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주님을 알면 그러지 않았을 거다. 내가 무슨 하나님을 만났냐면 그때요, 말씀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나는 그 전에 환상을 많이 봤다 그랬죠. 꿈도 많이 꿨고요. 천국도 보고 지옥도 봤다 그랬죠. 예수님도 몇 차례 만났어요. 천사들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직접 내 눈 뜨고도 보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났죠. 하나님 음성도 들었고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그게 굉장한 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또 매여버립니다. 만약에 응답을 받는 것으로 따지면 여러분이 응답이 만약에 안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겠죠. 거기에 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듣고 이렇게, 나는 보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실제로 보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 막 보려고 노력한다 하더라고. 그 노력하는, 보려고, 그런 응답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려고 들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도 모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도 초교파적으로 모인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요, 그런 게 진짜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것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주님을 다시 만나보니까 어떤 주님을 만났냐면 정말 사랑하는 말씀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말씀의 주님을. 그래서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세상에 이게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스러워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졌고, 내가 너무 주님이 좋으니까, 너무 주님을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주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성경을 막 읽고 싶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조그만 누가 준 거 이거라도 다 그냥 선교하고 싶고 막 구제하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그냥 다 없애고 싶어. 모으고 싶지도 않아. 그냥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막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막 살고 싶더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오면, 진짜 복음이 오면 즐거운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기쁘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길 때는 피곤하죠.
뭐 섬기는 자체가 피곤한 거거든요. 몸은 피곤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마음이 기쁘니까 몸도 덜 피곤한 것 같아요, 옛날보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주님을 섬길 때 죄 지면서 섬기니까 어떻겠어요? 뭐 좀 한마디로 삐대고 좀 이렇게 슬금슬금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겠죠. 이렇게 슬금슬금하고 뭐 이렇게 안 하겠죠. 내가 사람들 볼 때나 안 볼 때나 혼자 있을 때도 여전히 똑같이 주님께 향한 마음이 똑같단 말이에요. 혼자 있을 때도, 다른 사람 같이 없을 때도, 혼자 있을 때 오히려 더 주님과 더 이렇게 교통하는 것 같고, 혼자 있을 때 주님의 호흡을 내 속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 같은, 이게 맞아요. 설교 시간에는 어떤 거냐면 내 속에 있는 호흡을, 내 속에 있는 숨, 내 속에 있는 호흡을 싹 이렇게 뱉어내는 것 같은 거예요. 숨을 쉬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혼자 있을 때는 그 주님의 그 호흡을, 그 숨을 내 속에 들이쉬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들이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쁘죠. 들이쉬어도 기쁘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뱉어도 기쁘고, 이게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시간을 계속 같이 더 있고 싶잖아요. 그거예요. 그런 말씀의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 주님을 제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옛날에 설교하던 거하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다르겠죠. 그죠? 주님을 만나고 설교하는 게 다르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율법으로 치고 사랑의 주님을, 복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전달해 주는데 너희들이 죽지 않으면 은혜가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회개가 진정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진짜 복음이 들어가질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다른 복음과 진짜 복음을 간단하게 딱 설명해 드릴게요. 다른 복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요? 완전 반대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거고요. 완전히 반대죠. 다릅니다. 그 자체가 복음과 다른 복음을 설명해 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늘 뭐라고 말하고 싶으냐면 네가 나를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섬겨줘야 돼. 그게 자기도 기쁜 거야. 하나님도 그게 자기가 기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한테 늘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찾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율법을 왜 사람들이 열심히 했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우리를 찾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날 찾는 게 낫죠. 하나님이 날 찾아오시면 그게 복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복음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자기가 찾아온 거예요. 오라고 한 거 아닙니다, 누가. 자기가 그냥 오고 싶어서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려고 자꾸 사람들이 율법으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날 만날 수가 없어, 너네가. 그거는 복음이 아니야. 내가 너를 찾으러 가야지 그게 복음이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거듭나기 전에 얼마나 그 다른 복음에, 그 율법에 매여 있었겠어요. 근데 이 바울이 거기서 해방이 되니까 세상에 살만 나는 거야, 이게. 야, 이것이었구나.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바울이 지나가는데 찾아온 거야. 그냥 가는데. 그렇잖아요. 바울이 언제 만나달라고 했어요? 안 했죠. 그냥 주님이 만나러 온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복음이라는 거야. 이게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려고 했다는 건, 그는 그렇게 할 때는 다 안 만나주더니 하나님이 세상에 길에서 그냥 만나주러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르냐 이거죠. 이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올까?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면 주님이 찾아올까? 요것만 알면 되겠죠. 그러면 찾아오실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죠? 어떤 사람이 찾아올까요? 자, 목사님한테는 어떻게 찾아왔대요? 목사님한테. 저한테는 어떤 사랑의 말씀에 주님이 찾아왔다고요, 저한테. 예? 제가 어떻게 할 때? 율법에 매여서 내가 죽어버리려고 할 때, 내가 율법에 매여서 죽으려고 할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더라고요. 바울 사도는 사람을 죽이고 더 죽이려고 쫓아갈 때, 율법에 꽉 매여 있을 때, 그래서 율법의 열심으로 꽉 매여서 죽었다 복창하려고 할 때, 나도 내가 회개함으로써, 회개하려고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율법하고 내 죄 짓는 거, 내 마음대로 사는 거하고 이게 부딪히니까 아예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완전히 끊어버리고 내가 율법에 매여서 내가 죽으려겠어요. 내가 이대로 내가 그러니까 완전히 눈곱만큼도 내가 눈으로 그 생각으로 내가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살다가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내가 이렇게 내 그날 진짜 결심했어요. 눈물 철철 나면서 결심했어요. 왜냐면 한편으로는 아쉽거든. 세상적으로 이제 모든 걸 다 끊어야 되니까, 세상적으로는 세상적인 모든 즐거움은 다 끊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완전히 거기에 매여서 끝장을 내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독방에 감옥의 독방에 내가 기어 들어가려고 한 날이었어요, 그날.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랑의 주님이 감옥이 아닌 그런 자유한 그런 복음을 제게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사람 죽이려고 하다가 해방된 겁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요? 사마리아 여자가 매일 물 들어오면서, 이 사람은 척 봐도 알아요. 슬픔이 가득한 자야. 뭐 때문에? 율법에 매여서 5 남편이 있었던 자로서, 율법에 매여서 5 남편이 율법이에요. 그게 부자와 거지나서로 해서, 부자가 몇 명의 형제가 있다고요? 5명 형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도 5명의 남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1명의 남편이 있는데 그건 집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 남편이라는 율법이 그게 성전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었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여가지고 계속 그렇게 힘들게 한숨 짓고 사는 여자였다. 그래서 우물가에 물 들어온 여자인데 주님이 찾아오셨더라. 예. 어떤 사람에게 그러니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자, 바울 같은 사람,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 목사님 같은 사람, 자, 어떤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찾아올 것 같아요? 철저히 율법에서 얻어맞고 죽으려고 하는 자예요. 그죠? 자, 이 사마리아 사람,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오면 율법사가 찾아왔어요. 율법사가. 누가복음 10장에 율법사가 찾아왔거든요. 찾아왔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율법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율법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 10계명 지켰냐? 예,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웃이 누군지 내가 설명해. 이웃 사랑을, 율법이라는 건 다 이웃 사랑하는 것에 다 완성이 되어 있는데, 이웃을 사랑했냐? 이웃이 누군지 알려주십시오. 그래, 이웃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났는데 의도 터져가지고 죽을 위기에 있다. 절반 죽었다.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을 막 지나가더라.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건져주더라. 응?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이웃이냐 이렇게 말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죠. 그렇게 말했어요. 율법사가. 그러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는 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율법사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에요. 자기는 다 지켰다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의 완성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웃 사랑하는 게 이웃이 누구라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게 이웃이라고. 그러면 이웃을 사랑해라. 너도 가서 이웃을 사랑해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이웃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강도 만난 자에게 온 예수님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란 얘기야? 너 율법사. 네가 강도 만난 자야. 왜? 지금 율법사는 뭐 때문에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뭔가 괴로우니까 찾아온 거야. 이해가 돼요? 뭔가 이거 완전한 대답은 아닌데 뭔가 내가 부족한 게 있어. 예수님 만나면 해결받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냐고 이렇게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율법사, 너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지? 그 율법을 지켜 너무 힘든데 그것 때문에 네가 날 찾아온 걸 난 알고 있어. 네가 강도 만난 자야. 너 반 죽었지. 너무 힘들지. 너 율법 지키느라고 너무 힘들지. 너 다른 복음을 지키느라고 너무 힘들잖아. 너 억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사랑한다고 억지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 그거 힘든 거잖아. 그러니까 율법사가 자기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이웃, 율법사의 이웃이 누구야? 예수님으로 오신 거야.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은 아무 조건을 갖지 않아. 그냥 율법사를, 그냥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치료해주고 자기 여비를 다 들여서 도와주고 또 다시 올 때 더 도와준다고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아무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사랑하시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말씀의 주님, 오늘도 그 말씀의 주님과 함께 여러분은 사시는 거고 그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찾는 게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야 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더 믿어주시고 주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제까지 힘들게 주님을 섬겼나요? 주님은 여러분을 섬기길 원하신단 말입니다. 네가 나를 섬기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섬기는 거야. 말씀이나 잘 들어. 말씀 들어. 나는 너에게 이런 양식을 주고 싶어. 이런 호흡을 주고 싶어. 내가 너에게 이런 생명을 주고 싶어. 이런 치료를 주고 싶어. 이런 회복을 주고 싶어. 나는 너에게 좋은 이런 선물을 주고 싶어. 내가 말씀인데 나를 다 먹어. 나를 다 먹어. 나를 다 가져라. 이런 영생을 가져라. 이런 복을 가져라. 이런 천국을 가져라. 우리를 섬기시는, 말씀으로 섬기시는 주님, 나에게 다 주시고 목숨까지 주시는 그 주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열심히 섬기는 줄 알았지만 그건 다른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건 율법이란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새벽에 오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하는, 주님의 섬기심을 철저하게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